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외로움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전도서 4장 10절과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32장 24절, 요한복음 8장 16절과 29절을 참고합니다. 두 번째의 말씀으로서 외로움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 안에서 외로움의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보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 35절에는 또한 내 주위에 내 형제, 내 자매, 내 모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돈보다 소중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당신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마음을 여는 순간 그분은 당신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도 받게 해주십니다. 교회 이외에서 당신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곳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느낄 때 당신의 인생은 외로움에서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왜 외롭게 혼자 있습니까? 교회의 가족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형제, 자매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집입니다. 두 번째로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따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기쁨이 넘치는 이유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외로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문이 열릴 때마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들을 본받읍시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친교 모임까지 다 참석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외로움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외로움의 사슬을 깨뜨릴 것입니다. 오늘 교회로 와서 그리스도께 당신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세 번째는 죽음의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외롭게 살다가 혼자서 죽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죽는 것을 보고 고독사라고 그러지요. 오늘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의 임종 사실을 모르고 한 달, 두 달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고독하게 살고 있다면 장차 나는 고독사에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독사 같은 극단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늙게 되면 병들고 노쇠해지면 자연적으로 고독하게 됩니다. 배우자도 자기보다 먼저 떠났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자기보다 먼저 떠나고 자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멀리 해외에 있어서 늙은 부모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돈도 없어서 양로원이나 요양기관에 갈 형편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죽음은 그 자체로 끔찍한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은 더 외로워집니다. 죽음 자체가 외로운 것입니다. 혼자서 죽고 아무도 나와 동행해 주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기간도 무척이나 외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2편 7절에서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노인이 되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온 몸이 점점 아파옵니다. 그래서 하룻밤 편하게 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외로운 것입니다. 죽음의 외로움을 극복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요한복음 8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한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를 얽으면 쇠사슬에 끊어지고 나의 마음은 자유되네. 나는 일어나 앞으로 나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네. 놀라운 사랑 어떻게 이럴 수가.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당신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을 때 당신은 죽음의 외로움에서 쇠사슬은 다 끊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 내 친구, 내 신랑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늙어서 노쇠해질 때도 외로움으로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옥의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지옥의 외로움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괴롭고 힘든 삶이었을 것이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하는 부자를 보십시오.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옥에서 그는 뜨거움과 목마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그를 도와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이 지옥인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지옥의 쇠사슬에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있는 이 순간에 만약 당신이 죽은 이후라면 그것은 너무 늦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외로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지금 당신이 외로움이 없어야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주님을 떠나 외롭게 산다면 앞으로 지옥에서도 영원히 주님을 떠나 외로울 것입니다. 지금 외로운 쇠사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현재 외로움에서 자유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께로 오십시오.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교회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신은 지옥의 외로움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